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36절 말씀까지입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치매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사랑하라 내 형제를 사랑하라 내 형제를 내 형제를 내 몸같이 다 사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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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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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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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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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아시지요 주님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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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기도드립니다. 계절의 변화는 해마다 제때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보고 듣고 생각하고 믿고 여러 가지 방식 따라 사는 삶이 많기에 우리는 계절의 변화를 느끼면서도 우리 자신의 변화를 생각하지 못하고 앞만 보고 달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오곡백가가 결실을 맺어가는 이 가을 우리 신앙도 무르익어가게 도와주시어서 아버지 앞에 아름다운 열매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아버지 앞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이 감사 가운데 역사하시는 아버지, 그의 뜻이 생활로 현실적으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변화산에서 어떤 모습을 보게 되는가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 사람은 그때그때마다 그 모습이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드라마를 볼 때에도 그 한 드라마에 출연했던 그 탤런트가 다음 드라마도 그렇게 출연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출연하지만은 그때 드라마의 상황 따라서 이제 그 모습이 각기 다른 것을 보게 되는데, 내가 어떤 연출을 하냐에 따라서 그 모습이 다르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신앙인들에게 있어서는 이 변화된 모습이 요구되지요. 근데 변화된 모습보다는 옛 모습 그대로 지니고 살 때가 많고, 또 이제 주연, 조연, 엑스트라 그 급수로 따진다면은 맨날 엑스트라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출연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면서 기대치는 이에 반해서 엄청나게 크지요. 그 출연진에 따라서 급수에 따라서 그 급여가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한 번 출연하는데 뭐 수천만 원, 또 때로는 억대를 이제 받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뭐 하루 종일 출연해도 그냥 급수가 낮기 때문에 그 출연료가 얼마 많지 않다는 것을 이제 각기 삶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등급이 무섭다는 것을 현실적으로 우리가 알게 되지요. 근데 여기에서 이 변화산에서 어떤 모습을 보게 됐습니까? 제자들이 보게 된 모습과 예수님께서 보게 된 모습이 이제 다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대개는 전부 다 제자들이 본 변화된 모습, 이제 일시적으로는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이제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씌어져 광채가 나더라, 이 부분에서 끝나고 맙니다. 근데 첫째, 어떤 모습을 보게 됐는가? 고난에 대한 모습을 봤습니다. 이 31절 말씀에 보니까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그랬습니다. 제자들이 보고 느낀 것과 우리 신앙인들이 보고 느낀 것은 다르죠. 정작 예수님께서 변화가 되셨지만은 그 변화된 겉모양보다는 그 변화의 실증적인 내면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제 기억해야 할 것은 표면적인 신앙이 아니라 내면적인 신앙을 이제 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영광 중에 나누신 말씀은 고난에 대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에 반해서 제자들은 황홀해하고 있을 때에 주님은 고뇌하고 계셨죠. 다르죠, 상황이. 이제 32절 말씀에 보니까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이들은 정말 제자들이 황홀해하고 있을 때에 주님은 많은 이제 고뇌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모릅니다. 네 생각과 내 생각은 다르다. 참 모든 것이 일치가 안 되기 때문에 의견이 분분하지요.
신앙이라고 해서 다 똑같이 일치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주님은 처음부터 당신을 대속물로 주려고 세상에 오셨다고 하는 말씀을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오는 목적이 다르죠. 나에 대한 유익과 응답, 능력, 은혜, 축복 이런 것들을 전제로 해서 이제 우리가 오는 목적이 이제 다 인간이기에 거기에 준해서 이제 이권에 개입되어서 가는 것이지 손해 보기 위해서 가는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근데 우리와는 달리 예수님은 이제 처음부터 당신을 대속물로 주려고 오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라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권과 편안함과 유익된 것을 이제 위해서 오는 반면에 예수님은 처음부터 아예 영광 받으시기보다는 우리가 지은 죄로 인해서 우리에게 대속물로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누구보다도 고난받는 자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신 말씀도 그 뜻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뭐예요? 수고도 안 하면서 그냥 뭐 도와주십니다. 해결해 주십니다. 믿습니다. 영광을 돌립니다. 참 영광이라는 것을 가만히 내놨는데 연구해 봤더니요. 영광은 뭐 우리가 좋은 일이 있어서 뭐 박수 치고 이런 것이 영광이 아니더라고요. 그 찬송에도 보면은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영광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만들어 주셨는가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잘 먹고 잘 살라고 복 받고 살라고 만들어 주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빈 껍데기 신앙에서 가자 부르짖는 것만 구하는 것만 받는 것만 배웠습니다. 예수님은 받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드리기 위해서. 내가 다 이루었다 이 말은 물과 피를 다 쏟으셨다고 말해요. 이건 희생을 말하고 죽음을 말한 겁니다. 그에 반해서 우리는 받는 거예요. 그 도움을.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예수로 말미암아 능력을 받고 예수로 말미암아 사명을 받고 예수로 말미암아 축복을 받고 은혜를 받고 참 어쩌면 제자들이 인간이기에 우리와 똑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제자들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본 모습은 이제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하고 그 옷이 씌어져 광채가 나더라 이렇게 이런 것을 이제 표면상으로 봤다면은
사도 요한이 본 것은 질적으로 닳습니다. 사도 요한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참 요한복음 1장 29절의 말씀 있죠. 이게 산 증인이에요. 이게 우리는 체험하지 못한 것을 배워서 상식적으로, 이론적으로, 학설적으로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이게 아닙니다. 내가 체험하돼서 뼈저리게 느껴지는 말씀을 증거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말씀을 증거하면은 사람들이 안 모여요. 성경에 보세요. 예수님께서 어제도 진리를 말씀하셨는데 그 진리를 믿지 않고 오히려 죽이려고 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거예요. 진리에서 떠난 말씀을 지금 성도들은 좋아합니다. 한번 다 들어보세요. 그럴싸하게 사탕 발림식으로 마치 두 집으로 비유한다면은 모래 위에 지은 집 같이 기가 막히게 선악과 같은 그러한 아주 혹하고 달콤하고 끌릴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이제 몸에 이상이 오는 사람들을 대부분이 이제 의사들이 검토를 해보니까 잘 못 먹고 사는 사람보다도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이 병 걸리는 확률이 더 많다고 그래요. 맨 달콤한 음식, 인스턴트 식품, 맛에 의해서 그래서 맛있다면은 물불을 가리지 않고 거리를 따지지 않아요. 근데 교회는 거리를 따지잖아요. 멀어서 못 왔다, 뭐 무슨 일에서 못 왔다, 아파서 못 왔다, 바빠서 못 왔다. 근데 먹는 데는 그런 게 없어요. 일손을 다 뒤로 하고서도 그냥 갑니다. 그 시골 첩척산중 길 좁지도 않은 길을 거기를 꼭 찾아가요. 그 먼 거리를.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했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그랬어요. 이 말씀은 달콤하지가 않아요. 왜? 죄의 근성을 잘못을 찔르기 때문에 그걸 싫어해요. 그 맛을 알면은 기가 막힌데 그런 것을 싫어하고 달콤한 쪽을 찾아다녀요. 참. 그러니까 보는 것이 다르고 듣는 것이 다르죠. 그래서 인간은 대부분이 들은 것을 말한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본 것을 말씀한다고 그랬고, 그러니까 영안이 열려서 본 거예요. 남들이 볼 수 없는, 육안으로는 평생 봐도 보이지 않는 그 세계를 영안이 열려서 뚫고 들어가서 그 실체를 보는 거예요. 그것이 진리라고 말해요. 그것이. 두 번째로는 순종하라는 모습입니다. 35절에 보니까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이거 뭐라니? 순종하라고 하는 모습 아니에요? 하늘에서 들린 말씀은 순종하라는 것이었어요. 순종이 그래서 제사보다 낫다 그랬어요. 순종이 참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은 순종을 할 수 있는 가운데서 순종하라고 안 해요.
아브라함만 보더라도 독자 이삭을 주지나 말지 주어놓고서는 그 잠시 기쁨도 잠시 그 후에 가혹한 명령이 내려집니다. 이삭을 모리아산으로 데리고 가서 각을 떠서 번제로 드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이삭을 원해서 드리라고 한 게 아니었어요. 이삭은 상관없어요. 네가 내 말대로 순종하냐 안 하는지 이걸 봤어요. 그 순종이 쉽습니까? 우리 순종 함부로 얘기했다는 큰일 납니다. 순종도 급수가 다 다르거든요. 전부 순종하는 거 보면 급수가 낮아요. 그러니까 수박 거달기식이에요. 백날 믿습니다 하는데 그것은 믿음하고는 상관이 없는 믿음이에요. 참 마지막 최종적인 상황 가운데서 칼을 들어 목을 찔렸을 때 하나님께서 너무나 급하신 가운데 아브라함아 거기 하나님의 뜻이 나오죠.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독자 이삭을 칼로 찔렸을 때 다 급하게 스톱시킨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의 기쁘신 뜻입니다. 그러니까 욥에게도 모든 것을 사탄에게 내 힘으로 하되 그의 몸에는 손대지 말라. 이게 아버지의 뜻이에요. 이게.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는 정말 깊이 받아들여서 이제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난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라고 이것이 정말 그대로 나와야 돼. 진실로 나와야 돼. 주님께서 가시는 길에 불순종할 때에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랑하는 제자였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은 단호하게 사단아라고 그랬습니다. 내 뒤로 물러가라. 제자들이 이해할 수 없는 그 길을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에 따라 순종했어요. 근데 그것을 하는 베드로를 갖다가 사단이라고 하는 말은 극단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을 반대, 내가 아버지의 그 원하시는 길을 가려고 하는 걸 방해하는 것은 사탄으로 취급하는 거예요. 우리는 인정에 끌려서 그냥 그 중심이 흔들리죠. 이랬다가 저랬다가 변치 않는 믿음이죠. 변치 않아야 돼요.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운데서 보게 되면은 33절 말씀 보니까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했습니다. 예? 참 인간은 전부 유익을 위해서 자기의 좋은 것을 위해서 편한 것을 위해서 선택합니다. 참. 이 초막 셋을 짓고 산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려가라는 것이었습니다. 참 거기서 영구적으로 기분 좋게 좋은 분위기 가운데서 살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초막셋을 짓고 산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려가라는 뜻이죠. 자, 세 번째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이 36절 말씀에 보니까 소리가 그치매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말씀 후에 보인 것은 예수님밖에 안 보였다는 거죠. 모세도 엘리야도 사라지고 제자들 앞에 주님만 계셨다는 것이죠. 참 우리의 영원한 기대와 소망이 되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뿐이라는 것이죠.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 그냥 마지못해서 습관돼서 배운 지식대로 예수 하지 신빙성이 없어요. 알맹이가 없는 예수를 자꾸 부르짖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녀들로 말하자면 철없이 사는 자녀들이 그냥 엄마 자기의 힘들 때 유익을 위해서 엄마 자꾸 아빠 찾듯이 이제 우리는 철들은 가운데에서 예수밖에 없다는 것을 믿고 살아야죠. 그 예수가 어렸을 때하고는 부르는 게 다르죠. 이제는 시대 없이 부르는 것이 아니라 습관적으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철이 들어서 성장해서 부르는 겁니다. 우리가 맨날 기도만 한다고 주여 부르진다고 뭐 역사하시는 줄 알지만 그러니까 응답의 기준을 대개 보면은 80%가 다 자기 응답이에요. 나는 응답받은 사람들 말하는 거 들어보면 참 무서워요. 그의 생활이나 행동 보세요. 응답 받을 만합니까? 그런 사람들은 이 생활에 융합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아주 무섭습니다. 그 자기 신앙이에요. 배려를 몰라요. 포용을 못하고 감싸주고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 밖에서 포용하고 이해하고 감싸주는 것보다는 내 가정에서 감싸고 이해하고 포용해줘야 돼요. 근데 그게 다 안 맞잖아요. 가정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 가정에서 합력이 이루어지지 않는데 밖에서 무슨 합력이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응답을 주시겠어요? 나 같아도 그런 사람들은 응답 안 줘요.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거예요. 지금 감히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말을 함부로 쉽게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옛날에 신하들도 보면은 전하 함부로 불렀어요. 일국의 왕인데도 그렇게 그냥 우리는 뭐 아버지 주님, 아이고 그거 정말 참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자꾸 낳거든요. 이방인들이 인정을 안 해줘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이해가 안 되거든요.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치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응답받는다고 하는 사람들 보세요. 아주 변덕이 죽글듯해요. 기분 좋으면 하고 자기 기분이 나쁘니 감정으로 팍 하고 이게 이런 사람이 응답을 주시겠어요? 어? 독선적인 사람. 수용하고 포용력이 있고 시야를 넓혀야지요. 좁은 소견으로 좁아 터졌는데 하나님이 그 주시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외형적인 것만 보는 거예요. 지혜로운 성도는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면서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현실 가운데서 가타부타를 논하지 않아요. 뭐가 이루어지면은 기분이 좋고 표정이 달라지고, 뭐가 조금 힘들고 어려워지면은 아주 노골적으로 표현이 돼요. 그러니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 좋아하시겠습니까? 항상 변함이 없어야 돼요. 믿음이 거기서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이 34절 말씀 가운데도 보게 되니까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그랬습니다. 믿음이 없다는 얘기죠. 우리 신앙인들 보세요. 몸에 병이 와봐요. 겁을 먹고 아주 볼만합니다. 제가 환자들께 상대해 보니까 물론 사형선고나 암병이 왔을 때 그때 비통한 마음으로 통곡하는 사람은 70%가 죽어요. 거기에서 좌우됩니다.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되죠. 우리가 카드를 많이 사용하잖아요. 카드 하나면은 그 용량만큼 다 수립해 있어요. 안 그래요? 우리 믿음의 카드가 나와야 돼요. 그걸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때 기회예요. 근데 그 병에, 흑암에 잡히니까 피곤하고 낙심하고, 그러니까 딱 보면 알아요. 병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는. 거기 잡히니까 겁이 나죠. 왜 잡힙니까? 그때 뭔가를 보여줘야 되죠. 근데 믿음이 없으니까 그냥 백방으로 인간 방법으로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별거 다 하는 거예요. 이 고통만 나가는 거예요. 그 성경에도 그랬잖아요. 여인이 병들어서 고생하면서 여기저기 백방으로 다 다니면서 치료를 해봐도 안 되고 있는 거 다 합의하고 오히려 더 비참하게 됐을 때 그때 마지막으로 예수님께 와서 고침받았잖아요. 그게 우리가 이런 위급하고 절박한 상황 가운데서 그때 내가 시험을 보는 거예요. 그때 내가 믿음의 카드를 딱 보이게 되면 끝나는 거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하는 말씀을 하잖아요. 믿음을 보여야 되죠. 뭐 믿음이 없어요. 매 생각 안에서 나오니까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그게 가짜 믿음이 얼마나 판을 치고 가짜 영이 얼마나 판을 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성경에 영을 다 믿지 말고 시험해 보라고 했어요. 믿음이 가짜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마지막 때는 짝퉁이 판을 치는 시대예요. 전부 가짜예요, 가짜. 변화산에서 어떤 모습을 보게 되는가? 우리는 표면상으로 보여지는 현실 가운데에서 변화를 보지 말고
아무나 볼 수 없는 내면의 현실 속에서 변화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곰같이 헛된 세상 일 취할 건 뭐냐. 이 수고함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복이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주기도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